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 누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38절에 어떤 결과가 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목마르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때 여인이 나와서 물을 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하고는 상종도 안 했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알았더라면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줄 것이다 그러죠. 그게 생수죠. 그랬더니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그런 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이 아니죠. 영적으로 갈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공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스칼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에게 뚫려있는 이 공허라는 구멍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겠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종교생활이죠. 실제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을 항상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실제로 천막을 치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자녀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생활했다는 것을 체험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초막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킨다고 해서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 따라다니는 겁니다. 갈급하니까 무당도 따라다니고, 요즘에 보니까 무속과 관계 있다고 정치인들 다 그러는데 뭐 윤석열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과거에 문재인도 그랬고 뭐 김영삼도 그랬고 뭐 딱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술사한테 가서 관상도 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지금요.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바울도 어디 갔습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무속인 살리고 점쟁이 살리고 우상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살리고. 불신자들은 그리 가요. 그런데 신자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상한 단체 따라가는 거예요. 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도 따라가고 JM에서 정명석이도 따라가고 허경이는 무슨 종교요? 그 사람은 공중부양도 한다면서요? 대통령 출마했대. 근데 거기 사람들 거기 치유한다고 그러면은 치유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여자고 남자고 온 몸 다 더듬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거. 자기 몸을 다 맡기는.
왜 그래요? 갈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 또 신앙인들은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율법주의. 좀 심각한 사람들은 신비주의. 이거 따라가는 겁니다. 신비. 그래서 누가 뭐 귀신 쫓아나고 뭐 병 고쳤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 게 인본주의. 또 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가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 생활. 이런 결과가 지금 세상은 온통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육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상처로 불안과 두려움, 이러한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초청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부터 바꿔라. 뭘 바꾸라고요? 생각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요. 그들이 보기에는 성경도 잘못 알고 있었죠. 성경에 보니까는 예루살렘 아주 그냥 최고 가는 그러한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죠. 왕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왕으로 오시려면 당연히 왕의 혈통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왕의 혈통이 아니라 저 나사렛 시골에서 총구석에서 살다가 그것도 목수 아들로 태어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속는 겁니다. 이게 속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기준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이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데려가시냐면 아버지를 데려가고 그 다음에 형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는 떠나는데 여기에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떠났습니까? 자기 생각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렇게 뭐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죠.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여기 대한민국에서 떠나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일지 직장이라든지 다 그만두고 어디 저 산속으로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여기 시겠어요? 자기 생각이죠. 가는데 또 뭐냐면 우리 형의 아들 조카로 저거 어떡하냐. 데려가면 의지도 되고 그리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데려가야지.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또 가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뭐냐면 그 땅에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어디로 나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다 보니까 자기 부인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래서 저 여자 뺏어 가려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누이라고 속이래. 그래 바로가 보고서는 뭐라고 합니까? 데려와라. 왕이니까 마음대로. 그게 또 줘 또. 자기 부인을. 내 생각이에요. 생각이 그렇습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으로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자기 생각.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 가는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 번화산에 세 사람이 나타날 때 그때 하나 모세, 엘리야, 그 다음에 예수님 변화됐잖아요. 아주 최고 가는 선지자의 대표 그러면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가 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지 비가 오지 아니했고, 왜요? 우상 숭배하는 땅이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기도했을 때 또 비가 내리고 해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세벨이 나도 자기 선지자 다 잃어버리니까 너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고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모든 선지자들 다 죽고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또 내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죽여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잖아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거 먹고 또 죽여달라고 하더니 왜 그걸 왜 먹어? 살겠다고 먹은 거 아니에요. 40지하로 호렙산에 들어가서 또 굴속에 들어가 똑같은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내셔서 그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뭔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바라던 그 능력과 기적의 그 역사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지나가가지고 바위도 부수고 막 그냥 산도 부수고 막 하나님 거기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불이 지나가가지고 온 산을 막 살렸는데 거기도 안 계시고 지진이 막 지나가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 하나님 거기인 줄 알고 찾아봤는데 안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생각했던 그 생각 그게 틀리다는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한 가운데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내가 7천 제자를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너를 핍박했던 왕도 내가 바꿀 것이다. 7천 제자 살리고 그리고 네 후대 엘리사까지 세워라. 그게 시작인데 우리는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그러면 그냥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가 뭐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부흥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교회 부흥에 뭐 신경 안 써요? 신경 써요. 부흥해야 세계복음 하니까. 목사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재정에 있습니다. 재정 다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럼 목사님은 재정에 관심이 없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세계복음 하니까. 그런데 저는 재정 신경 안 쓰거든요. 재정부에 다 하는 거지 뭐.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해요. 일단은 보고는 받아요. 보고해 주니까. 그건 알기는 좀 그런 거지. 내가 거기에 일체를 이렇게 해서 막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거기에 관심. 중직자들은요. 자리. 최고의 관심이 자리예요. 옛날에 보니까 어떤 분 장로 안 세워진다고 교회 떠나겠다고 그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내가 중직자가 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세워주면 하는 거고 안 세워줘도 할 수 있어요. 세워줘야 합니까? 그런데 자리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라 이거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라. 그 다음에 보세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내가 죽어서, 그렇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죽음으로 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저주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섬기고 있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 얘기했지만 귀신의 역사, 그게 사단의 권세, 이걸 완전히 꺾여서 오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시달려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거 꺾여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에서 운명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시 말하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모든 그 사건과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 성경은 맞아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누리냐? 믿어야 누리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다 암송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서 지금 몇 주 시작했습니까?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 구절 외우는데 그전에는 몇 번 읽으면 암송이 됐는데 안 외워져요. 그거 한 구절 외우는데 제가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아세요? 며칠 걸려요. 근데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있으면 이게 떠올라요. 말씀이 실제로 떠올라요.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역사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묵상했어요. 계속.
그때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저께도 산책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했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그때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오세요. 우리 윤 장로님 옛날에 다 이었던 건데 안 이어진다고 조금 신경질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젊어서 이오세요. 렘넌트들 말씀 안 이어져도 괜찮아요. 내가 그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 묵상이 됩니다. 이거를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나의 것, 그리스도가 나의 것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배 생수의 강에 흘러나게 하리라 하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이사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았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런 겁니다.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송사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억울한 거 누구란 걸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며 쓰러지대.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렵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으로. 다음 주에 우리 그 재직 수련회가 있는 재직 훈련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우리는 그냥 재직들만 아니라 재직이 아니라 직분자로 이렇게 바꿔 직분자들이 있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걸림돌이 뭔가 봤더니 돈이에요. 다 돈에 걸려 있어요. 제가 보기는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돈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직 수련회는 재직 헌신 예배는 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돈.
왜 그러냐? 돈 얘기했더니 우리 윤충성이가 뭐 저기 하나 뭐 카톡 하나 딱 보내줬더라고. 예? 그거 좀 들어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나 그거 다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거 다 듣고 있었어. 먼저 들은 거예요. 책까지 다. 그게 제일 걸림돌이라고요.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래서요. 나 먹고 사는 것밖에 더 해요? 세계복음만 쓸 수 있습니까? 물론 뭐 11조 하고 뭐 그런 걸 하겠죠. 그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5차 산업을 완전히 주도하고 지배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으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왜 그런지 딱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을 안 배웠어요. 경제를 안 배웠어요. 그럼 유대인들하고 비교하면 유대인들은 경제를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13살 성인식 하면 5천만 원씩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딱 가지고 있다. 물론 누가 줘서도 됐겠지만서도 자기 힘으로 버는 거예요.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바뀌지 않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으면은 다음 주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싫어요?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돈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냐?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준비하세요. 무슨 뭐 요즘에 TV에 보니까 무슨 뭐 신사와 아가씨인가? 그거에 다들 빠져 있는 모양이던데. 그 보더라도 보는 거 좋아요. 보더라도 저녁에는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궁정에 들어간다는 왕궁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왕이 부르셔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셔서 찾아갈 때는 이것은 어떤 사람 대통령하고 한번 악수했다고 며칠 동안 손 안 닦는다고 그러는데 왕이 부르셨으면 그 영광입니다. 우리는 왕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습관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라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의 답을 주고 영적인 힘을 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무서워서 못 나오시는 분들,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세요. 그래도 그럴수록 더 나의 예배의 공간을 만들고 그 예배하세요. 묵도할 때 묵도 다 같이 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찬송할 때 찬송하고 말씀 볼 때 같이 말씀 보고 그리고 헌금할 때 헌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못 나오니까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고 카톡 보내주면 돼요. 재정부에다가 보내주면 돼요. 내일은 헌금했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세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 예배하는 걸 들어가 봤어요. 모든 예배는 다 헌금합니다. 여러분들 원단 기도회 때 세강의 하잖아요. 할 때마다 헌금합니다.
오후 예배 또 헌금합니다. 수요 예배 헌금합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못 봤어요. 제가 수요일 날 헌금하는 거 봤어요. 다 헌금 다 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헌금 안 하니까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주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주일 헌금. 저는 계속 이제는 그렇게 깨닫고 나서 다 헌금해요. 1부 예배도 하고 2부 예배도 하고. 왜?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 시간 없는 거는 어차피 안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합니다. 다른 헌금 하더라도 주일 헌금은 빼놓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빠질 때가 있어. 그건 제가 빠진 게 아니라 재정부에서 가끔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빠져서 다행이라나. 이게 헌금 여기 헌금 영수란에는 가끔 어쩌다 안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실수하는 거니까. 전 답니다. 혹시 내가 헌금을 위해서 못 갖고 내려왔다. 성경책에 끼우는데 이거 조금 착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가지고 와서라도 늦게라도 합니다. 예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시켜라 이거예요. 주일날 말씀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붙잡아도 하나님께는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작은 실천 하나만 내가 붙잡아도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뒤집는 역사들이 그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마세요. 뭐에 속느냐? 속는다는 것은 불신앙에 속아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할 때 하면서 속아요. 문제도 사건도 하나님 예배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도 하나님의 뜻이면 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생수의 강이 마음에서 흘러난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죽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베드로가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힘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러니까 뭐냐? 이때 확신이 가진 겁니다. 예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지나다니는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붙잡히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네가 안진뱅이 일으켰냐? 그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왜요? 거기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까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역사를 제가 쭉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잖아요. 옥에 가뒀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꺼내오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들, 모속인들, 귀신 들려 점하는 자, 우상 숭배로 완전히 흑암에 빠져 있는 그 모든 것 다 살리잖아요. 다 끝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 잘하고도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불신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신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형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것 때문에 요셉의 시비를 걸고 요셉 죽이려고 하고, 죽이면 지들이 그 다 차지하는 줄 알았겠죠. 그런데 형들은 망하고 요셉은 승리했어요. 다윗과 사울 왕이 그런 것이고 사무엘과 엘리 사이의 그 차이가 뭡니까? 엘리의 차이가 뭡니까? 엘리 제사장과 차이가.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고 제사장은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어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